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.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.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. 함께 읽겠습니다. 그러므로 그곳 이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. 아멘.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어두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왜 사사시대라는 이 영적인 침체기가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주는 서론에 해당됩니다.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표현입니다.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지명이 아주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. 먼저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와서 진을 쳤던 곳이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첫사랑의 자리였습니다. 그렇다면 복임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 복임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는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것은 그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. 복임이라는 단어는 통곡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처럼 그곳에서는 통곡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동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뜨거웠던 그 길갈의 영성에서 이제 후회와 통곡만이 가득한 복임의 영성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요? 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백성들을 혼내십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지 않았으며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으며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채 어느새 그들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들의 실패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그 벌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남겨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게 만들고 가나안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벌을 주신 겁니다.
그러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.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서, 자신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가 너무 암울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며 흘린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. 그들은 그저 슬퍼하기만 했습니다. 그저 신세 타령을 한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,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길갈에 서 있는지 복임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시면서, 혹여나 우리가 복임의 자리에서, 그 복임의 언저리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세를 타령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범죄하고 있을 때 단순하게 슬퍼하는 정도로만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길갈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언약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.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죄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면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내 힘으로는 도려낼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,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앞세우고 있었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불순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길갈에 뜨거웠던 첫사랑을 잊은 채 현실의 편안함과 타협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으며 살아온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. 하나님,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앞에서 단순하게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회개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바라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가장 선한 길로, 가장 바른 길로,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